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뭐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군에 가면 삭막할 텐데 갑자기 제가 군에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한 다음 주에 군에 입대했는데 저는 11월 3일 날 들어갔는데 이제 추웠어요. 그때는 이제 점점. 네. 하나님을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곳이어서 가장 느낄 수 없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고 또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저에게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우리 윤한숙은 정말 더 깊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또 믿음의 큰 장부가 되어 돌아오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속시대에 믿겨지는 예수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이렇게 포인트 넘기는 거 있으면 하나 좀 주세요.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회의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뭐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전도사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할 수 없고 증거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문에 있는 중국관 짜장면이 맛있나요? 확실해요? 네. 왜 그래요? 가서 먹어봤으니까, 그죠? 마치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지금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칼국수 집 맛있는 것 친구랑 데리고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야, 나 지난주에 지나가다가 정말 우리 교인들이 먹어도 전혀 문제 없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칼국수를 발견했어. 칼국수집을. 친구 보고 같이 가자.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전도가 쉬우려면 칼국수집에 가자고 하는 만큼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과 또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대부분 많은 특별히 모태교인 36 출신들 교회 안에서 오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어떤 불안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회의론이 득세하고 있는 포스트 모던 세대라. 여러분은 포스트 모던 세대, 목사님은 모더니즘 세대예요. 근대주의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학습, 예를 들어 여러분 인터넷 가보면 기독교가 틀렸다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댓글에 개독교 이런 표현들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회의적인, 매우 진리에 대해서 보편적인 진리, 또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신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많은 영화와 연극과 소설과 매체 속에 그런 정신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들의 욕구를 억압하는 장치로 그것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상할 정도로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주 타깃이 되고 있어요. 불교를 공격하는 사이트 없어요. 댓글을 달려도 개독교라는 건 있지만 불교도들에 대해서 그런 거 없어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춤합니다. 불확실성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속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런 신앙의 불확실성을 넘어서서 당당하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가진 소망의 이유들을 나눌 수 있을까?
과연 모든 일에, 특히 기독교적인 진리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네, 지금 모든 대학마다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무신론 서클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책에 나옵니다. 기독교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신이 없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수많은 독서 리스트들을 그들이 무신론을 전도하고 있어요. 후배들에게 그런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 전도하는 애들한테 빠지지 말아라, 뭐 이런 논리들을 계속 제시하는 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불신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들은 이 회의주의, 특별히 세속주의에 기반한 이 회의주의를 조장하는 세계관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신학과 학부 수업에 이 참고 교재로 썼던 책인데요. Meet the Skeptic. 네. 회의주의를 대처하는 것, 뭐 그런 것입니다. 이 책에 이런 문제들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은 회의론자들에게 어떤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대처하기 위한 어떤 지적 프레임을 제시해 줍니다.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진화론을 믿는 그 사람의 세계관, 왜 그것을 믿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들의 수준에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 교인을 만날 때 제7일 안식일 내에서 재림 교인은 뭐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저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야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의 프레임은 뭐예요? 제7일 안식일 내에서 재림 교인 유대인들이 믿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뭐다? 이단이다. 그래서 와서 첫 질문이 뭐냐면 여긴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면서요. 네. 왜요? 성경에 그 순간 이 사람은 자동으로 뭐해요? 우리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역시 이단이구나.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그들이 이유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으로 자동적으로 역시 뭐 편협하구나. 역시 기독교인들은 꼴통이야. 자기들만 알아. 뭐 이런 세계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화론을 다룰 때는 어떤 거예요? 역시 기독교인들은 맹목적이고 비과학적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접근했던 방식들은 뭐냐면 매우 논리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근대주의의 산물인데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든지 증명할, 심지어 구원의 과학, 구속의 과학, 과학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과학처럼 기독교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해,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심했어요. 교리 논쟁하면 우리는 이길 사람이 없어. 우리 교리는 너무 완벽하고. 그런데 여기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대의 코를 베면 그에게 장미를 주어 향기 맡게 할 수 없다. 제가 어떤 분이 전도를 정말 잘하고 말도 잘하고 논리가 완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다른 분과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말로는 이겼는데 정서적으로는 졌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네 말이 옳은데 네가 얄미워서 니네 교회 안 간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옳긴 옳은데 뭐 해요? 뭐 하기 싫어? 인정하기 싫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회의주의자와 대화할 때 우리의 할 일은 그들을 너희가 틀렸고 나는 옳다 이것을 증명하려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겸손히 제시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할지를 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사야 1장 18절 제가 제일 많이 쓴 성경절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Reason together. 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란, 따라서 한번 믿음이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다.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물론 이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도회를 1년에 한 번씩 거의 하게 되는데 제가 신학 박사고 뭔고 다 준비됐지만 제가 수업하면서 바쁘고 또 뭐 여러 일들을 하면서 바쁘기 때문에 항상 그 교회에서 뭐 여기 들어서 묵동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면 저녁 식사하자고 하면 제가 정중히 거절해요. 그리고 제가 한 5시나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원고는 완벽하게 준비됐지만 그것을 내가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어떤 건 너무 많이 해서 뭐 원고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 어떤 지식과 내 논리와 내가 준비된 어떤 것이 결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사역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음악적인 기술이나 또 어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의 역할은 지적인 역할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마 제자훈련에서도 아마 이 세계관에 대해서 많이 다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어요. 뭐 어떤 음식에 대한 우리 애들도 어렸을부터 돼지고기 파는 감자탕집 지나가면 막 꾸억꾸억 그러면서 지나가 코를 막고 어떤 사람은 그 냄새 맡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어떤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저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실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새로운 세계관을 통해 그들을 전율하게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을 새로운 현실에 맞게 기꺼이 조정하게 된다. 네. 주로 이 일은 이미 기독교에 다니고 있으면서 진리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네? 제가 어떤 분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기 모태교인인데 그동안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목사님 성경 공부하면서 그게 확 트이면서 막 눈이 뜨여지고 말이야 막 영적인 세계의 저변이 막 넓혀지는 게 느껴진다. 그럴 때 뭐 하게 돼요? 남들이 막 이단이라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우리 교회 와서 침례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경험이 그 사람의 세계관을 뒤흔들어 현실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네. 경험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사도들이 손을 얹으면 네, 귀신이 물러나게 되고 뭐 이런 경험들이죠. 그죠? 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에요. 저랑 굉장히 오래 성경 공부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아주 똑똑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도 석사, 학사, 장교 갔다 오고,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여호와 증인의 배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얼마나 그 여호와 증인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내가 뭘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 반론을 가져오고, 매번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성경 방법을 통해서 그가 확신에 이를 쯤에 그가 간경화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몇 도 남지 않았다는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느 병원에 그가 입원해 있는데 갔더니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간경화가 와가지고. 근데 우리가 야고보 5장에 있는 것처럼 안수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기름 바르는 의식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분이 뭐 했어요? 살아났어요. 모두가 기적이라. 간이 다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그러자, 그다음부터 이분은 뭐예요? 뭐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동안 그가 문제 삼았던 논리의 문제가 중요하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됐죠.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아까 읽었던 그 사건은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큰 무리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한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때가 기회다. 예수도 못 쫓아내는 귀신이 있다. 그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서로 말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서기관들과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아니야 하면서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바리새인들은 너희 예수가 진짜 하나님께서 온 존재가 아니야. 왜? 너희들 보니까 뭐 못하는 게 있잖아. 예수님이 내려오자 갑자기 비난의 소리가 그쳤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였으며 사람들은 급변된 마음으로 그들을 맞으러 돌아섰다. 하늘의 영광과 접촉한 밤의 형적이 구주와 그분의 동료들에게 남아 있었다. 지금 밤새 산에 가서 변화산에서 정말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지금 예수님과 세 제자가 오는데 지금 바글바글하고 말싸움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뭔가 있다. 뭔가 신령한 게 있다. 뭔가 거룩한 게 있다. 뭔가 범사한 것이 있다는 걸 뭐 했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는 보는 자들을 두렵게 하는 빛이 서려 있었다. 지금 여기 그들이 학위를 따고 왔다 그런 말 없어요. 그죠? 신학 박사 학위를 따고 가운을 입고 나타났더니 그들이 압도당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멋진 롤스로이스 차를 끌고 황금색 칠한 마차를 타고 나타났다. 그랬더니 입 다물었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들이 밤에 하나님과 만난 거룩한 빛이 서려 있어요. 서기관들은 무서워 뒤로 물러선 반면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변론, 말싸움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저희와. 그러자 신속하게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한 어려움과 절망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뭐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 제자들이 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없이도 병을 고칠 능력이 주어졌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70인들 내보냈을 때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이미 행사했어요. 근데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겁에 질린 군중과 트집도 않는 서기관들과 당황한 제자들을 돌아보셨다. 그분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뭘 보셨다? 불신을 깨뜨려보고 이 말씀을 하셨다. 모두가 다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청중들이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상황을 설명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그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시대의 소망은 이 기도가 세대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 중요한 유형으로 묘사합니다. 죄에 눌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기도로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회의론자조차, 세속적인 사람조차,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그들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농담이 있죠. 하나님 안 믿는 세속주의자, 무신론자도 물에 빠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치더라고. 그런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있죠. 제 수업 시간에 한 여학생이 결석을 했어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암 말기래요. 지금 급하게 수술 들어갔는데 살아나올지 모르겠다. 제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고마워요. 지금 기도하자. 제가 전화로 기도해서 하나님, 그 전화 저편에서 펑펑 울기 시작해요. 네? 나중에 그녀의 경험 고백으로는 자기는 한 번도 교회 다닌 적 없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순간 정말 이 전화기 붙잡은 손이 꼭 하나님을 붙잡는 느낌을 가졌다. 누구나 다 그런 순간들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다 같이 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 반에서 가장 신용이 없는 학생들이 신뢰하지 않은 학생을 불러다가 너 가서 오늘 수업 휴강됐다고 광고해라. 얼마나 많은 학생이 그 학생의 말을 믿었을까요? 나중에 교수님이 한 10분 있다 가보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실에 남아 있었다 그래. 이건 진짜 실화입니다. 네. 그 다음번에 이 교수님이 다른 수업 시간에 그 반에서 가장 신뢰받는 학생에게 넌 가서 내가 가서 오늘 휴강한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10분 있다 가보니까 대부분, 그래도 그 중에 하나 회의자가 있어갖고 한두 명은 15분까지 기다려야 된다. 원래 규정에 의하면 15분은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남아있더래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은 가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말한 사람의 권위도 똑같고 그가 전하라고 한 메시지도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를 발생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무엇이 이 아버지의 불씨를 만들어냈습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구경꾼들과 논쟁을 벌이는 9명의 제자들을 의존했을 때 그는 아들이 치유받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모든 희망과 기대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지점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예수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의 표정을 보았고 그러자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었을 때 그의 믿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지점에 믿음은 뭐예요? 주님, 나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도, 제가 신학과 교수여도, 목사여도,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교수여도, 내가 세이에서 리더 교육 다 받고, 마스터 교육하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난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 중에도 국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제 박사과정의 지도교수였던 브루스 바우어라는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교회와 예수의 증인들은 먼저 예비 신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경험을 나눠야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신자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를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해야 할 것이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세속적인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뭘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경험이 나와.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가야 돼요? 네? 합리적인 믿음의 기초를 이전에는 그것이 바뀌어졌어요. 저도 합리적인, 이성적인 접근을 먼저 했어요. 저 자신도 그랬어요. 경험이 나중에 왔는데 지금 세대는 뭐가 먼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증할 때 옳은 것보다도 뭘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좋은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체험이죠. 그죠? 좋다는 건 체험이야. 옳은 것은 지식이고, 맞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찬양 사역팀에서 뭐 찬양하면 좋은 여러 과학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뭘 이야기하면 좋아요? 난 찬양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이거 뭐나 똑같아. 후문에 칼국수집 새로 생겼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뭐해? 맛있어. 그건 체험이야. 그렇죠? 맞아? 근데 칼국수의 성분이 뭐고 밀가루를 뭘 쓰고 양념이 뭐고 이런 거 다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나도 가서 저 칼국수를 뭐 해고 싶어. 집에 가서 해먹고 싶어. 그럴 때 이제 뭐가 발생되는 거예요? 어떻게 칼국수를 만들까?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렇게 맛있을까? 무슨 양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 과학을 전공한 박사과정에 있는 한 학생에게 성경을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절절히 설명하면서 제가 신학과 다닐 때 창조론에 대해서 배운 그 얄팍한 지식을 지금 보니까 틀리게 가르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과학에 대해서 뭘 아나요? 그냥 수업 시간에 적당히 배운 거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어대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과학을 박사과정까지 마친 사람한테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설득력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뭐가 차이가 나고 창조론을 믿는 것과 진화론을 믿는 것이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나고 막 그런 걸 이야기를 막 해서 성경이 얼마나 더 합리적이고 이분이 어떤 건 수긍하면서도 어떤 건 도통 수긍을 못해요. 특별히 그녀는 신앙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지 도무지 확신이 안 된다. 정말 과학하는 분이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계시다면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 몇 장들을 먼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어느 날 이 자매 마음속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을 하는 지점까지 가게 됐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이전에 결코 체험할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때 그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안 돼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침례받고 그리고 이제는 교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 교수로서 그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자기들은 실패했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보면서 그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면서 그 자신들의 실패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을까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과 따로 계실 때 청중들이 없을 때 예수님께 다가와서 9명의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음이 드러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가 여러분 많은 대학생 때 이 말씀이 제일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로 말미암아 안다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니라. 제가 전도에 앞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기도 이외에는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이건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뭐다? 기도 외에는 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언의 신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빨간 글씨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안교장이 말씀 보기 싫었다고. 여러분 이제 훈련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두 부분이에요. 말씀과 사역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안 하고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잘된 일은 더 크게 기도하지 않고 잘된 일은 그 잘된 일로 망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 잘된 일은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지 않는, 더 기도가 필요 없는 지점으로 나를 끌고 가버려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도하기 싫을 때가 가장 기도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내가 성경 공부하기 싫을 때가 뭐 할 지점이에요? 내가 지금 성경 공부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여기 예언의 신에 우리가 이 대도시에서 사단의 대리자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지금 삼육동에도 누가 와서 활동한다?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 맞아요? 뭐 하도록? 여기 온 학생들이 삼육대학 오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백성 앞에 현대 진리의 기별을 전하는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새롭고 다양한 달란트로 백성들을 위해 슬기롭게 일하는 게 필수적이다.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거 좋아요. 매우 좋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원래 이 설교를 영어로 준비했었기 때문에 이 성경절이 안 바뀌었네.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누가요? 이 세상 신 누구예요? 사단이 지금 불신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혼미케 해서 흐리멍텅하게 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역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논리로 깨트릴 수 없어요. 특히 이 세속시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고 하루 종일 만화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는 애들한테 우리 노력으로 복음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재해야 가능한데 그 임재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발휘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 절망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과 3학년 때 개인 전도를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절망을 했어요. 뭐 10명, 15명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게.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었대. 어떤 사람은 막 선물도 사오고. 근데 그거로 끝인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랑 말씀 공부하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새로운 걸 알게 됐고 깨닫게 됐는데 그런데 뭘 안 하겠다 그래? 예수는 안 믿겠다 그래.
제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목회 가는 길을 포기해야 되나 하는 지점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논리로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겸손히 고백합니다. 한 번은 저와 오랫동안 우울증에 걸린 아주 부잣집 사모님을 성경권, 전 그때 결혼도 하기 전인데, 근데 맨날 와서 우는데 제가 하는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왔어. 그래갖고 제가 성경에서 그냥 딱 중간에 딱 피면 시편이 나오잖아요. 시편에서 한 절을 소리내서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하나님, 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끝나면 뭐 이야기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우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분이 그 성경절을 읽다가 펑펑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그의 삶의 문제들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경험 이후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경절을 제시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어떤 때 8번, 9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을 주님 직접 움직여 주십시오. 저는 주의 능력의 역사의 통로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마음속에 악령의 그늘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한 이 사건은 여기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거룩한 분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굽히시는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다. 그것은 또한 제자들의 사명을 대표하였다. 영적인 빛이 비춰올 때 그리스도의 종들은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산꼭대기에서만 보내서는 안 된다. 오약봉에만 가 있으면 행복한데 내려와서 믿지 않는 클래스의 학생들과 어울리면 부담될 때 말이죠.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우리끼리 모이면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믿지 않는 학생들 만나려고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와요. 근데 찬미가의 가사가 어떻게 돼요?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만한 날 가라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저 아래 평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근데 그 평지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영토예요. 그들의 삶에 그들은 부인하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악한 영의 역사가 그들을 지배해서 그들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지막 문구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에게 포로된 영혼들을 그들에 해방시켜줄 믿음의 말씀과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제 결론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세속적인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내 친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친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의 체험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